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일용한 양식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S나 EBS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되면 쉬었음 청년이라는 주제로 많은 다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은 높은데 쉬는 청년들은 점점 늘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 시대가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허나 이 문제는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지속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38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앞서 살펴본 수넴 여인이 겪었던 땅을 떠난 이유로 추정되는 그 흉년입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굶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다가 들호박을 따와서 국을 끓이게 됩니다. 39절에 나오게 되는 이 들호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많은 주석가들은 소돔의 사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는 박넝쿨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열매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설사와 구토를 발생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40절에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이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이제 조금 국을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 먹고 죽느냐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또 어떤 가루인지 어떤 식물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 가루를 문자 그대로 뿌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루는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허무하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인 것이죠. 이미 소금으로 여리고의 악한 물을 정케 했던 경력이 있는 엘리사는요, 이번에는 밀가루를 통하여 독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를 직접 솥에 던지고요, 그것을 주워 먹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먹었을까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굶어 죽을 것보다는 먹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밥,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스토리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의 불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불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선포되었던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계속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알이, 세상의 신이, 돈이, 명예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요, 소금을 통하여 물을 정결케 한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하루 가운데, 그 영향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양식과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지를 정말 신뢰하는지 늘 점검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요, 또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알살리라라는 지역으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해줍니다. 그냥 그렇다고 넘길 수 있는 구절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처음 얻은 소산,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곧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작은 구절 안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었고 엘리사가 얼마나 외로이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또 중요한 문제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은 무려 1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져온 양식은 그 인원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가 주목하는 건요, 현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본문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44절은요, 믿기지 않고 의심이 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 목자로서 주의 양들과 백성들이 기진하고 불쌍히 살아가는 것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행했던 이 사건을 분명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나임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안에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주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밥, 오늘 필요한 나의 양식을 더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기도는요, 철저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철저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에 현실적인 기도를 드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꼭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이 시대에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매일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에 쌓아두고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을 구해놓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매일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로 오늘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이동할 수 있는 차편을 주시고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의 비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주님, 내가 평생 동안 교통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차를 한 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녕을 위한 도구로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본문에 나타난 굶주린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반신반의하며 그것을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푸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은혜가 오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고 풍성하게 넘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사건이며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는 은혜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